두바이 알 마르모움 사막 270km 완주, 남극 150km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 여러 세계 대회 기록을 가진 오지 장거리 달리기 선수 지아니쿠 씨에게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 올림푸스 등반은 그리 어렵지 않은 취미라 높이 2,918m의 올림푸스산 최고봉 이티카스에 무려 50번이나 등반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넘어야 할 세계 신기록들의 꿈이 정말 많았던 이 남자에게 어느 날 친구의 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아나쿠 씨의 절친한 친구이자 22살 대학생인 엘레프테리어 씨였는데요. 선천적인 장애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녀에겐 평생의 꿈이 올림포스 산을 등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50번이나 다녀왔지만 한 사람은 장애로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그곳. 그런데 친구의 꿈을 알게 된 지아나쿠 씨는 망설임 없이 51번째 올림포스산 등반을 계획합니다. 바로 친구 엘레프테리아 씨를 등에 업고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었죠. 사람을 태울 목적으로 특수 배낭 가방을 만들면서까지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고강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쉽지 않은 등산길에 오른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정상을 향합니다. 자고 쉬는 시간을 제하고 10시간을 넘게 산을 오른 두 사람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마침내 5일 새벽 6시 올림푸스산 최고봉 마티카스 정상에 함께 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함께 서서 찬란한 풍경을 바라보며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도전을 마친 지아나쿠 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그 어떤 메달보다도 값진 경험이었다. 전 이 기사에서 친구의 꿈이 보였다는 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육체만이 아닌 아프고 연약한 날개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친구들이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부러진 날개를 싸매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비상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의 꿈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나 나를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요나에 이어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의 활약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 이사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기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책의 분량으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사야서는 책의 분량상 대선지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분열왕국 시대 약 20여 명의 왕들과 각각의 선지자들의 출연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상단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시대의 흰색 글자로 표기된 선지자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은 남유다의 왕들과 동시대의 흰색 글자로 표기된 마찬가지 선지자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로 미가, 호세아, 아모스가 있죠. 이사야가 궁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에게 사역을 했다면 동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서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기에 같은 역사적 분위기와 상황을 여러 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신약에서도 사복음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정황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성탄절마다 공연되는 고전적인 명작 핸델의 메시아를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메시아 전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은 할렐루야 합창인데요. 그 가사의 일부분 중에 이사야서의 구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이사야서 구절들로 노랫말을 지었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17권의 선지서 중에 가장 두꺼운 책 중에 하나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마치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십자가와 죽음을 본 시인의 펜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아주 생생한 표현들과 회화적인 장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에는 이러한 과거 이사야의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언급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서 구약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놀랍지만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예고편 그 이상의 내용,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연구서이기도 하죠. 죄가 어떻게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죄를 없애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지의 천재죠. 그는 무생물을 마치 살아 숨쉬는 대상인 듯 묘사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본문을 만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사야의 주제이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사야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후반기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로 남유다 우시야 왕이 사망한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치세한 기간 동안 대략 약 40년에 걸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 중동의 중요한 시기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죠. 이때는 이 신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팽창 정책으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맴돌던 때였습니다. 이제 곧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이사야의 나라인 남유다도 똑같은 위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할 일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이었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반으로 잘려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 책의 주제와 관심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죄인들, 특별히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되 먼저는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를 통해 그 이후에는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역설한 것인데요. 죄를 지적하는 부분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경고에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도 수반이 되는데요. 징벌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평강의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요. 이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상기시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신실한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암시들이 이사야서의 이야기 구성 속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국에 대한 예언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 그리고 대속적 죽음과 같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약책보다 방대하고 심오한 그 신학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는 두 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에 관한 이 첫 39장과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로서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위로에 관한 나머지 27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연히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구성과 분량이 같다고 해서 바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 그리고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전반부 39장까지는 내용상으로 이사야 당시에 현존했던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성취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먼 장래에 발생할 엄청난 사건들을 비추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 39장까지의 시대 배경은요, 아수르입니다.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남유다 아하스 왕은 참여하기를 거절하게 되죠. 이에 분노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유다의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일명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시리아 북이스라엘 동맹국과 전투를 치러야 하는 남유다는 바로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당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대적하기 위해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은 결국 아수르의 이 디글랏 벨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요. 자진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교마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다룹니다. 히스기야 왕은 부친과는 다르게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동맹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거꾸로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되죠. 부친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로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히스기야의 치명적 병이 바로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사건도 있고요. 생명이 연장되면서 당시 신생 도시국가였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고를 다 보여주는 아주 어리석은 행보를 하게 되죠.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반부의 모든 결말로 바로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후손을 침략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39장까지의 내용 중에는 이러한 심판의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들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에 후반부가 전개가 되었는데요. 후반부는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던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건설,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 미래를 예언하는 등 이 전반부 39장까지의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었던 소망의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별한 종을 사용하시리라라는 바로 종의 노래가 유명한데요. 이 종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 죽음과 생애에 대한 예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몸소 가혹한 고통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 1장부터 39장에 해당하는 내용,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해서 정결케 된 이후에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이 되고요. 점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태의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이사야를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매우 어려운 임무인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해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아서 불태워져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징을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는 것으로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의 나라는 온 피조 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데도 성공하게 되죠. 우선 13장부터 27장에 나온 이 방대한 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강한 제국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죠. 훨씬 더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입니다.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라고 주장을 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니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대를 넘어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수많은 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제는 이집트를 의존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만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죠. 특별히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요. 그는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을 하게 되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 보호를 위한 정치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동맹국이라고 여겼던 바벨론이 반드시 배신해서 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도리어 정복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인데요.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로서 이제 비로소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시, 다시 말해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후반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정결케 된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열방이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제 40장부터는 이 위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첫 부분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이제 끝나고요.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졌고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경험했기에 이제 열방의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열방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믿음을 저버린 것은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강해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마치 재판 장면을 연출하시듯 그들의 의심과 비난에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시죠. 우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주시려는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려야 할 옳은 결론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왕이시며 이방 신들과 다르시다라는 것이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열방에 그가 누구신지 전하는 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하며 냉담하기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격을 박탈하십니다. 하지만 열방을 복 주시겠다라는 그 임무는 여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는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할 자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고요. 임무를 맡기시죠. 먼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이 종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요.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종의 죽음이 백성들의 악함과 반역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한 이후에 그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이 죽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이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이 종에게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종들 또는 씨앗이라 불리어 메시아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자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악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 그의 종들을 거절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인 56장부터 66장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이기심, 우상 숭배로 그의 선한 세상을 더럽힌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의 도시에서 영원히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악을 회개하는 그의 종들은 용서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피조 세계이죠.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열방 사람들이 초대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웅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종이 되신 왕을 통해 열방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새로운 피조 세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죠. 또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죠. 여기까지가 이사야서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미가,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고 속 시원하게 우리 서미든 목사님께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성실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시게 되셨습니다. 혹여라도 놓친 강의가 있다면 다시 찾아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목원들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